계속적으로 오병이어 표적에 대한 6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6장 말씀 좀 기억나십니까? 6장에 오병이의 그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22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요,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리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후의 사건인데요, 6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제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자란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을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제자 중 여럿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여럿도 한두 명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들, 아주 많은 제자들을 뜻합니다. 자, 이들은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 51절을 보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53절은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6절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우리 58절은 함께 읽을까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보았던 이 4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해가 되십니까? 수용이 되십니까?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어렵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렵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렵다라는 이 말은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완고한, 그리고 충격적인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니까요, 충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받아들일지 고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떠난 이유는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가까이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요, 수군거렸습니다. 6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됐느냐. 수군거리는 줄 아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지도 아십니다. 자, 이 수군거리다라는 이 단어는요, 앞서도 보았는데 41절 하반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실제 양식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려, 이 뜻은요, 불평하다, 원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과요, 수군거리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표적과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대요. 하나님의 표적과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이 무리들과 제자들 또한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 또한 원망하고 수군거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림은요,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실족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족은요, 성경에서요, 말씀이 이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말씀에 이탈되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요, 주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62절이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장차 승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들이 표적을 통해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보아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6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이 말씀은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결코 받지 못합니다. 자, 60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지금요, 제자들과 무리들은 들었습니다. 분명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인간 스스로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과 이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습니까?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65절을 말씀하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이 말씀은요, 앞서 하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37절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39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또 45절이요. 하반절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의지나요,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주체는요, 절대로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우리의 의가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살과 피를 통해 영생을 주셨음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다면요, 이것은요, 이성으로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자, 66절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때부터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요, 예수님을 더 믿지 않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스러운 건 뭡니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요, 말씀을 들었지만요, 다시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60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무리와 제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똑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말씀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경험했고요,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요, 말씀을 깨닫고도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또 한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참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셨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신을 떠나는 그 제자들, 무리들을 붙잡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했던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참 온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떠난 이들을 성경에서 붙잡았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을 떠나갔던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이들에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참 근사한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근사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 없이는요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의 고백으로 하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고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20살 때쯤에요. 운전할 때 어디 찾아갈 때 내비가 없어가지고 지도를 찾거나 이렇게 길가에 그 분들에게 물어서 길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목적지를 가는데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으면 그분이 좌회전해서 한 5분 정도 가다 보면 뭐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우회전해서 200m를 가면 뭐가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옆에 그 목적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말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죠. 믿고 갔습니다.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2년 동안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6장 말씀은 이전에 나눴던 것처럼 지금 갈릴리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알고 지냈던 분들에게 그들에게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70절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2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요 시몬의 아들 유다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시몬의 아들 유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똑같은 이름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그 인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나 지명을 써서 붙여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마귀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가진 상태, 그리고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이것을 마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성경을 보면 특이하게요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앞에요 가롯이라는 이 단어를요 의도적으로 붙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롯이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까? 이 뜻은요 자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롯 유다를요 열심당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은 로마의 항거에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 유대인의 그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칼을 가지고 몸에 품고 다녔죠. 그게 누구라고요? 가롯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그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합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었던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과 욕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자, 무리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떠난 제자들, 무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자,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영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물론이요, 베드로는 이 고백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 고백 이후에 보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책만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맞고 항거함으로 마귀야 사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3번이나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요 요한은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베드로는요 이미 순교한 이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왜 기록했겠습니까? 주님께서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성숙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68절을 다시 보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요 완전히 자기를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베드로도요 사도 바울도 온전히 자기의 주인됨을 내려놓고요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은요 이삭을 죽이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것, 가장 소중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브라함 자신, 그 자신을 먼저 죽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도 자기 육체를 죽이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우십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리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뜻을요, 자신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길을 잃고 짐승을 만나는 까닭을 아십니까? 먹이를 찾는데, 먹이를 먹는데 정신을 팔려서요, 목자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시 우리의 눈을요, 내 자신에게 향하면요, 우리는 다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말씀, 기적,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이 말씀이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았다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를 복종시켜서요, 쳐서 복종시키심으로 매 순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를 온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